예, 이민성교회 5월 28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몇 가지 비유들, 그리고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변화의 가정과 성화의 가정, 그리고 그 변화된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신앙의 새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저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살펴봤듯이 행함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이미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확실하게 예증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 많은 것을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기도도 그래요. 나는 나에 관한 것들과 나의 신앙과 영혼에 관한 것들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와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아까 우리가 믿음의 유익이라고 말했는데, 기도가 유익하려면은 그 믿음의 유익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말로만 되어지고 있고 그냥 내 기도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내가 기도하고 말했던 것들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은 그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을 내 삶과 내 시간 속에서 녹여내고 만들어낸다면 그 기도는 정말 유익한 것이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일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와 그 믿음은 유익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냥 제 주변에서 보면은
제가 이런 말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4년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대학을 왜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학에서의 경험도 있고 대학에서 사귄 관계도 있고 뭐 나쁘진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그 대학의 4년이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을 4년 일찍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그걸 썼다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지? 유익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교회가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유익할까요? 나의 믿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것이 되어서 그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유익한지를 내 삶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다. 그건 끝난 것이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다. 믿음은 역사다. 열심히 일해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은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권능의 역사이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추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너무 운이 좋아서 그냥 공짜로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간 자체로 끝인가요? 거기서부터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나라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토너먼트도 있고 16강도 있고 8강도 있고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본선 나가는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경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게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하심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이 온전케 되게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하신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이 땅에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나타나는 행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건 그냥 아니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 믿음 죽은 거야. 내 삶 속에서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저 예배 주일날 안 빠집니다. 11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그냥 출발선에 선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결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는 행함이 있다.
나를 봐라. 난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행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그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거짓말쟁이, 나쁜 nom들,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식과 자기 이익을 구한 사람이 탐욕으로 휩싸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인 것이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게 뭐지? 그럼 야, 네 믿음 좀 보여봐봐 라고 하면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역사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믿음에 대한 표현을 써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땅에 씨앗을 뿌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씀이란 씨가 뿌려졌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요. 어떤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것은 중간에 죽어요. 어떤 것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아예 빼앗겨 버립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의 믿음과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성취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그 교회가 있고 부메랑 축구단이 있고 따밥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명, 45명 되는 학생들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일들을 능히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임예신석교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그 믿음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이며 돌짝밭에 가시덤불의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것들이 나무가 되고 싹신하고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행함이 있을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